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가지고 주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이게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서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볼 때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게죠. 이번 주일날 내 이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뭔 말이 먼저 튀어나오십니까? 그죠? 일요일이라 그럽니까? 그죠? 되게 주일 그러죠. 그죠? 저도 벌써 몇십 년을 주일이라고 하니까 주일이라고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얘기할 때는 일부러 일요일이라고 가끔 얘기할 적도 있지만 입에는 주일이라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의식은 카톨릭처럼 멋있게 입고 막 왕관 같은 거 쓰고 하는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방정교도 꽤 큰 교파입니다. 장로교, 성결교 하는 것처럼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큰 교파인데, 그 교파에서는 작년에 주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 해서 무슨 일? 부활일이라고. 부활일이라고. 우리는 주일날 어디가 하는데 그 사람 뭐라 그래? 부활날? 그렇지. 부활날이나 부활일이나 그게 그거네, 그죠? 그렇지. 부활날 어디가? 교회 가지. 이렇게 부활일이라고 해. 근데 그 동방정교에서는 항상 부활날, 이 부활일날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 즉 사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시작.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안 배는가? 그치. 이게 약간 좀 안 배긴 해. 저 뭔가 불이 좀 성능이 약해진 것 같아. 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분이 계시네.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내가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되네. 뭐가 자, 여러분은 진실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해낸 거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알켜줘 뭐래는지 좀 알켜주세요 좀. 그치. 야. 이게 저런 분이 훌륭한 분인 게, 이 딱딱한 부활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딱딱하고 그치하도 현수까지 혼나갖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데 딱 우스갯게 저렇게 저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 어느 주일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목격자, 즉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몇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차별당하는 삶을 살고 홀대당함을 사는 삶을 살았던 게 여인들입니다. 절 보세요. 그죠? 보세요. 홀대당했다는, 왜냐? 단편적인 예를 보면은 당시 재판도 했고 법정도 있었는데 여자가 한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왜? 쇼펠 이상 없는데, 그죠? 왜 그럴까, 그죠? 왜 채택이 안 됐냐? 수염이 없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찌 법정에서 증언으로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 가운데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열어봤더니 뭐냐, 요새 한국의 대학교에서 여총학생회가 없어진대요. 여자 총학생회. 이게 구체적으로 생긴 게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생겼다는데, 옆벌이 저도 대학 다닐 때 여자 총학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왜 있었냐면 하도 남자들만 잘난 체하고 여자들은 안 끼워주니까 우리들도 우리끼리 목소리를 내자 해가 여자 총학생회를 만들었대. 근데 지금 2013년도를 맞이해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여자 총학생회가 없어졌답니다. 왜냐? 아니 지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 있는데 여자들의 권익을 위한 여총? 이런 게 존재할 의미가 뭐죠?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웃기다는 거지. 니네 학교는 얼마나 후지길래 아직도 여자 총회가 뭐 했냐? 입후보도 안 한대. 무슨 저 투표해도 50명도 투표를 안 한대. 그러니까 여자 총학생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데 남자들 똑바로 해야 돼, 그죠?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게 바뀌어갖고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도 채되기 못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홀대를 받았다라는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들, 첫 목격자와 증인들로 누굴 택했다? 여인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무슨 여성 상위를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여성의 인권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와자와자 첫 증인으로 삼은 것은 도대체 왜 그러셨겠는가? 도대체 이 여인들한테는 뭐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일까요?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풍성했습니까? 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된 이 여인들한테 믿음이 있었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얍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하셨다? 그렇게 해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죠. 예수님을 어디다 둔 거야 도대체? 하고 걱정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믿음은 없어. 있더라도 뭐요? 얼라 믿음도 아직 안 됐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여인들, 믿음도 없는 여인들은 왜 예수의 무덤에 갔겠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냄을 당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인 요셉은 평소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시여,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십시오. 내가 뭐 하고 싶다? 장사하고 싶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법으로 본다면 중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체도 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러나 장사 지내는 거 해달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한테 그 정도의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일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똑같은 국회의원, 이름이 뭐요? 니고데모와 함께 둘이서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니까 자세히 살펴봤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뭐 받는 시대였고, 소외받고 천대받은 시대였었고, 더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뭐 할 수 있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골고다 오를 때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뭐만 했어요?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도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고, 그저 뭐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저 옆에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뿐이. 거리적거려, 절로 가 하면은 거리적거리니까 절로 갔다가 다시 뭐요?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울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삼으셨다라는 말. 보잘것없지, 사회적으로 엉망이지, 숫자도 몇 안 되지, 출신도 하나같이 막달라 마리아 등 희한하지, 이런 여인들한테 저 어저께 아침 일찍 9시 좀 안 돼서인가 9시쯤인가 교회 온풍기가 팡 하고 들어가길래, 야, 토요일날 아침 9시에 예배당 온풍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특하다. 이번 한 주간 뭘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토요일날은 더구나 뭐 하는 날인데, 저도 좀 늦게까지 좀 쉬고 하는 날인데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예배당을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 앞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꽃꽂이를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꽃꽂이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있죠, 그죠? 저는 꽃꽂이를 보고, 이야, 부활절은 기독교의 뭐의 명절인데? 최고의 명절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뭐요? 아주 중시하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최고의 명절인데, 참 초라하구나. 썰렁하구나. 이게 꼭 그 머리 몇 가닥 없는 여자가 마음대로 헤쳐. 이렇게 머리가 많은 걸 헤치면 좀 이렇게 하는데, 머리 몇 가닥 없으면 좀 그런 간지 안 됩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참 부활주일이면은 우리가 최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아니 몇 가닥, 머리 몇 가닥 해갖고 그 머리가. 사랑하는 성도,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날 어제 아침에 말씀을 최종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꽃꽂이를 통해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이 꽃꽂이야말로 누구와 똑같으다. 이 여인들의 형편없는, 뭐 숫자나 많기나 하든가요. 겨우 5명에서 손 해봤자 몇 가닥밖에 안 돼. 10가닥, 5명이, 그렇지, 손가락, 손가락까지 하면 50가닥이고, 또 왜 해봤자 몇 가닥이? 아니, 손가락 하면 100개인가?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화려했던 어떤 누구도 아니었고, 뭔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부족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별로 숫자도 안 되고
머리 숱 별로 없는 사람이 막 풀어헤치고 누가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볼 때는 뭐가 들어있더라? 사랑이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여인들이 가졌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든 누가 말든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옆을 끝까지 지킨 줄로 믿습니다. 고로 지켰던 그들이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왔다? 무덤에 왔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계속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잠깐 떠나다 다시 온 것은 뭘 갖고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뭐가 듬뿍 담긴? 마음과 사랑이 담긴.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앞뒤로 살펴보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향후를 발라드리려면 향품을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뭐가 있는? 시신이 있는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는데 로마 병정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기에 못 들어가기에? 못 들어가기에. 그럼 이 여인들이 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로마 병정들을 그 중에 최고 이쁜 누군가가 눈을 이렇게 해갖고 꼬셨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학자들은 최소 2톤이래요. 2톤. 2000kg. 쌀 몇 부대? 몰라, 계산도 안 되겠죠. 뭐 2000kg 되는 이걸 여자들 나머지 넷이 치울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거기에 빌라도가 뭘 붙여놨어요? 도장을 빵 찍어서 인봉했습니다. 누구든지 열면 어떻게 된다? 이거랑 똑같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들은 뭐 하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향내나는 향기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뭘 하고 싶어요? 사랑을 표현하여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기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개의 사랑은 무대뽀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측 끝이 하모니일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참 하모니로 오지만 때로는 뭐요? 무대뽀잖아. 우리 결혼해갖고 지금 여기 처음 와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주 권사님도 저 누구야? 남편 이름이 뭐이지? 기현 씨가 그냥 가서 침 발라놨대요. 매년 전에 왔더니 이틀에는 거야. 군대 갔다 왔더니 여기 이틀에 갖고 박은주에다가 이렇게 내가 침 발라. 이걸 뭐라 그래요? 무대뽀래니까. 그래야 안 그러겠죠. 그때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겠어? 볼일 있겠어 무슨. 때로는 사랑은 뭐이다? 무대뽀가 어느 나라 말이게요? 이거 찾아봤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무대뽀가 도대체 무대뽀야 무대포야 무를 대포란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무대포 했더니 표준말 없음 일본말에서 온 것임. 그래가지고 일본말에 무대뽀. 네. 찾아보세요. 하여튼 써줄까 하다가 안 썼는데 무대뽀 일본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일버리는 거 그게 무대뽀래요. 물론 이 여인들은 무대뽀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도착하게 무대뽀로 오니까 뭐가 났어요? 첫째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여기 써있잖아. 이거 아닌가?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럼 뭘 치웠어요? 돌을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무대뽀로 왔는데 이 여인들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뭐한 거예요?
이루어졌다.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한 방에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그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할 때 변화와 기적은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십자군은 전쟁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300 몇십 년간 있었던 긴 전쟁이었는데 어느 날 이 십자군 전쟁 때에 한 부인이 참 곱상하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곱상하지만은 고생이 얼마나 찌들고 했는지 한 시녀를 데리고 둘이 한 조그만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 여행과 추위 여러 가지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기에 이 두 여인을, 즉 어느 부인과 그 시녀를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더 이상 길을 갈 수도 없어서 그 마을에 살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은 그 마을에 꼭이요, 뭡니까? 닭이 한 마리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시에 닭이 귀했대요. 많지 않았대. 그래서 야, 이 마을에 닭이 하나도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큰 마을로 나와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은 이 여인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출전한 다음에 하인이 배반을 때려가지고 이 부인 것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전쟁 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쫓겨나와서 길을 방황하는. 그래서 닭을 알고 또 길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닭을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로잘린드라는 여인이었대는데 마을에 머물던 이 로잘린드는 그로부터 닭을 열심히 기르다가 어느 해 부활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닭들도 좀 늘어나게 되었고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부활절 날 이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로 잘해줬는데 뭔가 은혜를 베풀 게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 너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런데 그 전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나무에다가 둥지를 하나 만들어서 잘 보이게 자기의 둥지를 만들어 놓고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뭐 준다고 하니까 지금 맛있는 요리를 주니까 신나가지고 가서 잘 보이는 거에 둥지를 하나씩 이만큼씩 만들어 놓고 맛있게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번에 로잘린드 부인은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디에 가봐라? 둥지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겠는가? 갔더니 뭐가 들어있었게요? 물론입니다. 예쁘게 색칠하고 꾸민 달걀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대. 물론입니다. 이 닭이 낳은 알들을 이쁘게 장식해가지고 이 로잘린드 부인이 장식을 해. 거기 뒀다그만. 어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 그런데 그 달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믿어야 한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것은 실은 이 로잘린드 부인 가정의 가훈이었대. 그날, 즉 부활절 날 한 소년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지나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휴가를 받아갖고 돌아가시기 직전인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로잘린드 부인이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십자군 전쟁에 가? 남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좋아 죽겠어요? 뭘 죽겠어요? 계란을 줬지요. 뭔 계란?
그 장식한 계란을 하나 딱 줬습니다. 이거 힘내서 가세요. 드시면서. 여러분이 소년이라면은 낼로 먹었겠습니까? 엄마 갖다 주겠습니까? 그럼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가지고 이 계란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엄마한테 갖다 주자고 막 길을 가는데, 그날 밤이 뉘엿뉘엿 깜깜한 밤이 되는데 산속에서 이제 부상당한 병사 하나인데, 얼마나 걸어왔는지 지쳐가지고 죽어가게 생기는 병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 소년은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이 계란을 누굴 줘야 되냐? 돌아가시기 직전인 누구를? 이 얘기를 좀 해봐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 누구를? 어머니를 갖다 드려야 되냐? 아니면 역서 돌아가실 누굴 줘야 되냐? 병사를 줘야 되냐? 순간적으로 고민. 뭘로 답이 나왔겠어요? 물론입니다. 눈앞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 이게 내 육시다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돌아 죽기 직전, 이 사람이 계란을 받아들고 도저히 못 먹고 하다가 아침 뉘엿뉘엿 때 갖고 계란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보니까 그 계란에 글이 써졌는데 자기네 집 가훈이 써진 거예요. 누구네 집 가훈? 자기네 집 가훈. 보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10중 8구. 이야, 내 부인이 한 거구나. 그럼 아들을 보냈던가 그 군대를? 아니지? 그치, 제가 헷갈리네. 그치, 아들이 아니라 누굴 보냈지? 남편을 보냈지, 남편. 이게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다들. 이게 분명 내 부인이 한 거다 해가지고 소원 해보니까 부인이 만든 것이 분명하고, 이 부인과 그 남편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부활절만 되면은 이 로잘린드 부부는 뭘 나눠줬대요? 온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줬대요. 어떻게 해갖고? 이쁘게 색칠을 해서. 그걸 받은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뭐 했대요? 우리도 계란을 나눠주자 해가지고 부활절만 되면 뭐 했대요? 계란 나눠줬답니다. 개수교에서도 계란 나눠준대요. 왜 오늘날 교회가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눠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설이 제가 금방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의 여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뭐만큼은 간절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간절히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뭐 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항상 사랑으로 맞이하며 나아가 그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회복해 주시는 축복, 은총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기 써진 대로 나를 위해부터 시작. 나를 위해 큰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당시에 가장 연약한 취급을 받던 여인들을 삼으신 주님, 그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비록 연약하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큼은 간절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랑으로 꽃꽂이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거기에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167장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최목찬 권사님께서 헌금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스크린 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3월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이번 달 말씀 오늘까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이렇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어린이 찬양 예배 연합으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1구역 식구들이 준비한 부활주일을 맞이한 맛있는 식사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부활절 특별 행사가 집사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식사가 마치자마자 준비하셔서 집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사회 주관으로 부활절 특별 발표회 등이 끝나면은 이번에는 희까리 선교단 주관으로 아까 여선교회 등에서 열심히 해서 달걀을 삶았고 아주 맛있었어요. 이게 삶아진 것도 팍 안 삶고 적당히 삶아서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청년학생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물론 하민이가 특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지혜자매야 뭐 위에 회장미야 도젠이고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
색달걀, 그죠? 색달걀을 이쁘게 아까 그 부인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죠? 오늘 받아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건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눠주고 하는 전도하는 부활 특별 노방 찬양 전도도 있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잘 살펴갖고 고맙습니다. 잘 살펴갖고 비가 안 오는 타이밍에 딱 나가서 찬양하러 올 테니까 뭐 나가니 안 나가니 생각은 일제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온다. 비가 안 개면은 우산이라도 쓰고 나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하면 4, 5시쯤에 맞춰질 것이고 저녁 6시 30분에는 믿음이의 첫 생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엔가는 5월 달에 우리 현수의 첫 예배를 그때는 어린이 주일인가 겸사겸사해서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계시고 더구나 우리 믿음이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한다고 하니 얼마 전에도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걸 대접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또 우리 또 돌을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의미해 갖고 맛있는 걸 준비하면 이따다키 마스 하고 입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양말 한 짝이라도 그죠? 이게 또 돌이 우리 요새 다 살기 어려우니까 막 비싼 거 막 3,000원 5,000원 하면 또 시험 드니까 양말 한 개 아니면은 요새 뭐 쓰지? 휴지 한쪽 물티슈 한 개라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물하면 또 그것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시간을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벽 예배 때도 강구했지만 기쁜 소식이 많은데 그중에 주보의 실린으로 하면은 김영천 목사님께서 오사카 양락교회 무사히 교회로 돌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무게가 2달 정도 만에 15kg가 빠지셨다니까. 우리 호리에몬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누구지? 호리에몬 이름이 호리의 다카후미 그 있잖아요. 라이브도와 옛날 사장 그 친구는 2년 만에 30kg 빠졌대요. 이야, 아까 TV 보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만 거죠. 30kg 빠져.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죠? 하여튼 무사히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드렸고 무엇보다 남은 절차는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교회와 목사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가장 좋은 선처로 판결이 나는 것. 이게 또 특히 중요해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태주 목사님께서도 이제 4월 9일 날 되면은 외출 나오신답니다. 외출 나와서 잘 지내시면은 이제 퇴원도 되시고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오사카 영락교회를 위한 특별 선교원금 드리기로 2주 전, 3주 전에 결정을 해서 오늘까지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 어렵지만은 귀한 교회와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무척이나 귀한 일이니 그동안도 협력하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협력하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퀴즈 대회는 4, 5구역 팀이 우승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6월 23일이고 범위는 에스라 로마서, 구약 에스라, 신약 로마서입니다. 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분씩 나오시죠. 먼저 4, 5구역 팀이 우승했는데 먼저 5구역부터 우리 5구역 대표로 참여하신 박은숙 권찰님 어디 계신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박수를 치시는데 자, 그 다음 4구역 구역장님이신 홍현식 집사님부터 차례대로 우리 김홍현 성도의 박하민까지 하여튼 이름 부르기 전에 팍팍팍팍 나오십시오. 자, 홍현식 지난번에 잘 맞췄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홍현 야마우치 상무 박수. 자, 주춘이 박하민. 자, 후쿠다 각기루. 주춘. 자, 야마우치 세지.
야, 씨. 아, 또 이또리 다를까나. 아, 야마오지 세이지. 아, 또. 아, 김영미. 아, 그치. 자, 야마오지사. 오모이요. 오모. 시카리. 자, 야마오치 세이지. 자, 이렇게 8분이 지난 퀴즈 대회 때 우승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쌀을 8개 했대. 너무. 예,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항상 3월 말 되면 제가 한국에 부모님들을 뵈러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은주권 차린 결혼식 때 제가 대표로 다녀왔고 하영이하고 한민희 사모님은 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한국 방문 안 하기로 했고 이게 나이 들었나 봐. 쌀 8개 들었다고 이렇게 숨이 차겠죠. 가와린이 휴가를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로 보내고 내일하고 이틀, 내일 모레는 후쿠시마県이와키에 있는 하와이 안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만 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서 후쿠시마県잘 있는지 보고 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봉사는 1구역 임성지 집사님 구역, 다음 주는 2구역 윤석한 집사님 구역. 이번 주 설거지 봉사는 제가 지난주에 광고 잘못 냈는데 5번째 주가 일선교회고 4번째 주는 무조건 삼선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가 5째 주인 줄 알고 일선교회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가와린이 삼선교회가 설거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항상 5째 주가 일선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청소봉사는 제2선교회 임성지 집사님 선교회입니다. 어저께 집사회에서 청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합력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도들의 근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가 어저께 생일을 맞이했고 민성천 성도님은 4월 6일 날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새벽 예배 때 강구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성인 집사님 가정이 일본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필리핀 출장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 또 박은주 권차님이 잠시 일본에 다니러 내일 4월 4일까지 왔습니다. 박수로 결혼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축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미 집사님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오늘 새벽 예배 때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박수로 우리 병준 형제도 많이 회복돼가지고 조금 비 오는 날 좀 오늘 좀 쉬시겠네, 그지? 오늘 좀 쉬시는데 비 온 날 아닐 때는 아직 이제 괜찮답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저만 한 것도 감사하고 완전한 회복 위해서 그간 몇 달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태지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복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심택 위해서 기도 바라고 부모 형제 가족들 그리고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다 했죠? 빼먹은 거 없죠? 없는 것 같으시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기도는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부활절 칸타타 제목 증인들의 고백 중에서 총 11곡인데 4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작사는 최유신, 작곡은 최덕신, 지휘 임성집 집사님, 반주 박하영. 자,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준비해서 찬양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